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를 No Cross, No Crown이라고 정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승리도 없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과 은혜의 관계, 은혜와 순종의 관계를 오해할 때가 많아요. 이 은혜와 순종은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어디를 펴봐도 은혜와 순종이 빠짐없이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둘의 관계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와 순종을 서로 대립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는 순종이 필요가 없고 순종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가령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말씀을 잘 순종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복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은혜라고 생각할까요? 야,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물론 입으로는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 생각 이면에는 내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보상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년에 한번 기도로 한 주간을 보내보자. 평소에 이제 새벽 기도에 잘 나오시는 분이야 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안 나오다가 나오신 분들은 사실은 이 새벽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나와서 그 기도한다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가 그냥 아마 일주일 몽롱하게 지내셨을 성도님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왕 새해를 시작했으니까 힘들더라도 내가 끝까지 이번 한 주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했어요. 새벽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딱 보내고 이제 월요일이 딱 됐어요. 월요일 됐어요. 근데 회사에 갔더니 인사 발표가 났어. 인사 발표가 예정이 없던 인사 발표인데 딱 보니까 내 이름이 있는 거야. 내 이름이 있어. 난 생각도 안 했는데 때도 되지 않았는데 승진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 성도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이야, 내가 한 번도 잘 안 해본 새벽 기도회를 내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몽롱한 가운데서 했더니,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그죠? 내게 복을 주셨구나. 내가 일주일 동안 고생한 거 하나님이 하시고 복을 주셨구나. 그죠?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말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지만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야?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 갔더니, 그죠?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승진한 것이 진짜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새벽 기도회는 물론 그런 거 안 가고, 주일날도 오늘 날씨가 그동안 따뜻하다가 오늘 바짝 추워졌는데 스키 타러 가야 되겠구나. 스키, 그죠? 스키장 갔단 말이에요. 스키장 가서 열심히 타고 다시 와서 이제 월요일날 회사를 갔는데 내가 승진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내가 은혜 받은 거죠.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그죠? 내가 진짜 한 게 없으니까 오히려 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승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 내가 은혜 받았다. 이거 진짜 은혜 받은 거죠. 그죠? 은혜 받았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순종을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입으로는 당연히 이거 같이 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생각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순종이 없고 순종이 있으면 은혜가 없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우리를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기가 쉽습니다. 가령 순종 없는 은혜는요 우리를 방탕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방종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이 방종주의란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대면서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다 주셨어,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그런데 사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니까 괜찮아, 용서해 줘, 회개하면 되지, 그죠? 또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방종주의에 빠지면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을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미련한 일로 생각해요. 물론 말로는 안 그래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그러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다 하게 하는데 뭐 그렇게 애쓰고 힘쓸 필요가 있느냐, 그죠? 이 방종주의예요. 방종주의에 빠지면 스스로를 대단한 신앙인으로 생각하지만 은혜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신앙인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이와는 반대로 은혜 없는 순종은요, 우리를 율법주의로 이끕니다. 율법주의로 이끌어요.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과 복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뜻과 율법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율법에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는 정도가 달라져요. 율법주의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은혜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보상이에요. 보상.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보상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못했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진 성도는 신앙을 규칙과 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게 뭐냐? 하나님의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법과 규칙을 지키는 사람은, 잘 지키는 사람은 훌륭한 성도, 못 지키는 사람은 불량, 날라리 성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요. 함부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을 하니까 아주 쉬워요. 신앙을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 사람이 얼마나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느냐, 딱 그것만 보면 돼요. 주일 제대로 안 지키네? 불량, 그죠? 기도 열심히 하네? 훌륭한 신앙인. 다 그거 보고 기준에 맞냐 틀리냐 쉬워요, 그죠? 판단을 쉽게 해요. 이런 점에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면서 신앙을 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에 더 신경을 씁니다. 율법주의는 눈에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위선을 하게 됩니다. 위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제 위선이란 말 혹은 외식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위선은 배우가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위선이라는 단어의 이제 아래로 그 추적을 해보면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 여러분, 연극 배우는요, 무대에만 올라가면 그 배역에 따라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그죠? 그래서 어떤 연극에서는 군인 역할도 하고, 어떤 연극에서는 가정주부 역할도 하고, 어떤 연극에서는 선생님도 되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무대에만 올라가면 다른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죠? 이걸 연기한다라는 거죠. 연기하다.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제가 지금 연극 배우를 위선자라고 말한 거 아닙니다. 그 단어 뜻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어떤 성도가 주일에 예배 한번 안 빠지고 봉사도 쉴 새 없이 열심히 해요. 여러분, 그 자체는 너무너무 훌륭한 것이죠.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선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신앙생활을 연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에게 분명히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그저 의무와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할수록 허무해요. 열심히 할수록 허무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서운해지고요, 그 열심히 시들시들해져요. 이것이 은혜 없는 순종으로 인해 율법주의에 빠질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칭찬이 없으면 금방 시들해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와 순종을 떨어뜨려 놓거나 대립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는 방종주의 혹은 이 율법주의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은혜와 순종은 정말로 대립적인 것일까? 이 둘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다, 아니다. 오히려 신명기는 은혜와 순종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 신앙이고 균형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특히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지 강해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순종해야 된단 말이죠.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강해져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지 가나안 땅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라고. 이어지는 구절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죠.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지만 얻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심으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맹세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창세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또 그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셨어요.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준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을 통해 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 때문이고, 그죠? 9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이 순종과 은혜가 아무런 대립이나 갈등 없이 자연스럽게 함께하고 있어요. 그죠? 8절과 9절이 자연스럽게 하나는 순종을 말하고 하나는 은혜를 말하는데 이 둘이 거리낌 없이 둘이 딱 붙어 있잖아요. 8절과 9절에서 딱 붙어 있잖아요. 이처럼 성경은 순종과 은혜를 서로 반대되는 것이나 갈등 관계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 신앙은 순종과 은혜가 언제나 함께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다가 우리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순종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을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과 은혜는 절대 대립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그죠?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찼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 3번이나 나와요. 한 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야, 이 고백만 들으면 야, 진짜 바울의 고백 그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바울의 순종이 등장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다라고 그랬어요. 더 수고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순종이요, 순종.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보다 더 수고하였다, 순종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순종하였다. 그러면서 순종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곧바로 뭐라고 다시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요.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그래서 다시 바울의 순종을 얘기하다가 그 순종이 다시 어디로 가요? 은혜로 가요. 은혜. 이 순종과 은혜가 대립하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운 화음처럼, 화음이에요, 화음. 다른 음들을 서로 붙여놔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게 화음 아니에요? 그죠? 이 화음처럼 이 둘이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을 합쳐놓음으로써 아름다운 화음, 풍성한 음을 낸단 말이에요. 풍성한 음을 내. 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8절은 순종을, 9절은 은혜를 말하죠. 자연스럽게 둘이 딱 붙어서 나와요. 이후에 이어지는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순종이 아무런 갈등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함께 화음을 맞춰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보겠어요.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가나안 땅,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애굽 땅과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애굽 땅과 비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아요. 애굽 땅은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강수량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비 갖고는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물을 공급해야 되느냐? 이 애굽, 이집트 가운데를 관통하는 강이 있죠.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 거기서부터 물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관계수로라고 하죠. 그래서 끌어가지고 그 물이 각자의 밭으로 다 흐르도록 그걸 개발한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수로를 잘 만들어가지고 나일강에서 물이 잘 자기 밭까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농사가 가능한 거예요. 반면에 가나안 땅은 어떠냐? 가나안 땅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충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물론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가지고 제때에 적절한 분량의 비가 반드시 내려줘야 했습니다. 이른 비는 3월과 4월에, 늦은 비는 10월과 11월에 이제 내리는 비인데요. 그것을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 경작을 하고, 그러니까 곡식을 기르고 추수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비예요. 만약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내려주지 않는다면, 혹은 제때에 내리더라도 적당한 양으로 오지 않는다면 그의 농사는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다 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농사 짓는 게 도박 같은 것인가? 근데 그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완전한 돌보심 가운데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무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무는 땅.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은혜의 땅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이 이처럼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의 땅이지만, 거기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자, 13절의 핵심이 뭐예요? 13절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명령에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10절에서 12절은 은혜, 그죠? 은혜. 근데 13절 딱 되니까 곧바로 순종 얘기가 나와요. 곧바로 순종해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해요? 이렇게 순종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고 가축들도 잘 자라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에게 달려가 우상을 숭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6절과 17절 말씀,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순종하지 않으면요 망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려 가지고 비를 내리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으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농사를 지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안 오면 어디에게 달려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바알신에게 갔어요. 가나안 땅에는 바알신이 비를 내리는 신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누가 하늘을 닫아요? 하나님이 닫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늘이 닫혀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럼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의 땅입니다. 애굽 사람들처럼 물을 어렵게 끌어다 써야지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바라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복된 땅이에요. 하지만 가나안 땅은 은혜의 땅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요구되는 땅이에요. 그들이 은혜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복된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물리치고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은혜의 땅인 이 가나안에서 부족함 없는 풍성함을 항상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불순종한다면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될 거예요. 가나안 땅이 은혜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망하게 될 거예요. 이처럼 가나안 땅은 은혜와 순종이 대립하지 않고 함께하는 땅인 것입니다. 함께하는 땅이에요. 자,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순종이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순종이 언제나 같이 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이루는 두 축이 은혜와 순종이란 말이에요. 은혜와 순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 항상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중요합니다. 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가 중요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충분하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 말 자체는 맞아요. 하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도 똑같이 맞는 말이에요. 똑같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뭔가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지는 못해요. 우리가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성건성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건성건성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더 풍성히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새해 마음을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항상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손과 발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돼요.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또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건강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그런 참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우리 모든 성도님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올 한 해 우리가 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힘써서 이웃을 사랑하고 더 힘써서 이웃을 용서하고 더 힘써서 희생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올해 교회 표어인 No Cross, No Crown의 그 뜻처럼 우리가 순종하기를 힘쓰므로,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어려운 일이에요. 반대도 있어요. 억울한 일도 있어요. 희생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No Cross예요. 고난이 없으면 No Crown, 승리가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복됨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순종하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신년 예배를 맞아서 성찬